승승장구하는 다윗과 몰락하는 사울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한때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한 그 왕정 시대에 포문을 열었던 그 일대 왕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대선을 우리 이제 치르고, 그리고 투표 다 정리해서 딱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틀 전에 우리 그 결과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선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다 이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뭐 그런 우리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 옛날 이 본문의 배경도 사울의 왕조가 이제 사라지고 다윗의 왕조가 이제 새롭게 자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써내려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과 흐름이 참 많이 닮았다.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많이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왕조가 바뀔 때 영적으로 굉장한 이런 어떤 이런 한번 변화의 흐름들이 시대마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색깔이 한 달라지고 또 분위기도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 과거의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뭐 인물론, 뭐 정책, 대세론 이렇게 했는데 그 고대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야말로 진짜로 인물론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인물론. 아멘, 아멘. 그래서 인물이 다다할 정도로 인물이 참 중요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의 주된 무대 위에 서 있는가, 그 시대의 큰 바의 얼굴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운명 전체가 좌우되고, 다윗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운명 전체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뭐 어떤 모든 면에서 다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이걸 참아내지 못하는 사울이 급기야 공적으로 공포하기를 다윗을 대놓고 이제 말하기를 죽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돕는 손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 제가 돕는 손길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뭔지 압니다. 돕는 손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는 응답의 사람이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상황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한테 온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예주시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대체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할 때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다면 제일 많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이후에 만들어지는가. 절대로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 아닙니까? 나한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과의 만남 아닙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찾아와서 손 내밀던 사람과의 만남 아닙니까? 교회와의 만남도 어떻습니까? 우리 불러 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진짜로 개정에는 꿈 속에서 막 나타나거나, 우리 또 뭐 여기 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노. 우리 김권사님 맞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사람 이름이 김민정 권사님. 김민정 권사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큰 교회가 어딨나 돌아보니까 그거 큰 거 말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큰 수 말고 큰 긴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다라는 그 타이틀을 기도하다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눈을 딱 닦고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큰 교회가 있었네 하고 이제 오셨다 하더라고요.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비전이 큰 교회가 큰 교회대.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12년 전에 제가 큰 숲이라 적었잖아요.
작은 숲이라 적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큰 숲이라 적었죠. 다윗을 죽여라.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내린 명령입니다. 참으로 대먹지 못한 형편없는 명령인데 지금 이 사람이 악령이 시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왕으로서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합니다. 이거를 공이 왕으로서 공포한 명령이에요.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리만 모르지. 모든 사람이 다윗이 혐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들 요나단도 알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사울만 몰라요. 영적인 공감이 없죠.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하나님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오해하고 왜곡되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여기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한테 좀 뭔가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길 바랍니다. 예, 우리 뭐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 근데 방해를 하는데도 본인이 방해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짓을 하는데 말로, 행동으로, 결단으로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이게 의로운 줄 안다. 이따금씩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런 분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전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죽여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윗이 화를 면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 스스로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뜻밖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동원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돕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도우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또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일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진짜 아들이 아버지 사울을, 아들은 편하니까 사울이 지금 막 망령이 들고 노망이 들어도 아들은 편하니까 만나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아들 요나단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뒤에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첫 번째 도우미로 등장한 이 요나단이 참 너무너무 귀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귀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속 시원한 우리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네, 뼈에 박히는 말, 바른 말, 네, 의로운 말, 정말 막 똑바른 말, 이걸 막 촌철살인해서 딱 찔러주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볼 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다윗이 들었을 때, 수모가 들었을 때, 난 이거 내가 해도 할 말인데 이걸 요나단이 대신해 줄 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가. 우리가 한 번씩 부인들이 남편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어린아이, 우리 아들이 막 해줄 때, 그럴 때 우리 할렐루야. 그럴 때 쌤통일 때가 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한테 함부로 못하는 말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성도들이 막 쌤통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뭐 사역을 하다가 되게 참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왜곡되어져서 다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을 때가 참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22년 정도 하니까 22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도 이런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위기였죠. 다른 사람은 위기가 아닌데 저한테는 위기였지.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더 꼬이는 거죠. 이럴 때 있는 거 아시죠? 야, 그럴 때 누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딱 얘기해 줄 때, 딱 뼈를 딱 찌르는 말을 해줄 때, 바른 말을 딱 찔러줄 때, 촌철살인을 해줄 때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어요.
요나단이 하는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거든요. 한번 들어볼래요? 4절부터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벌써 확 오죠? 또 시작.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 다 봤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직접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 아들이 딱 아빠한테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딱 말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신하가 이런 말을 했으면은 네 말고 또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저밖에 없나이다. 제가 지은하나이다. 그래? 내랑 저 좀 산책 좀 하자, 산책. 그러고 들어가서 어디 갖다 묻어보게 하려네. 우리 뭐 이렇게 범죄 영화 보면 어디 갔다 막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같이 갔는데 혼자 왕만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딱 이렇게 바른 말을 탁 찍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왕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계십니다. 왕이시여 왜 무죄한 피를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바른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눈을 열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기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먹도록,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고백 못했는데 한 사람 하나님이 요나단을 이렇게 보게 하셨대. 다윗의 가치를.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요나단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만져놓으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사울 왕의 그릇된 판단에 일침을 가하며 촌철살인으로 사울의 아버지의 생각과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그 아들 요나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맹세컨대 절대로 다윗이 죽지 않겠다 하고 딱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걸 사인으로 알고 숨어있던 다윗이 그 은밀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다시 자기가 하던 그 직무를 버젓이 보는 앞에서 감당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돕는 손길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바로 첫 번째 응답의 사람인 것이다. 조금 이제 또 괜찮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또 칼을 들고 나갔겠죠. 그리고 신앙을 앞장세워서 믿음으로 싸웠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혁혁한 공을 또 세웁니다. 다윗이 또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역시 다윗이다 하면서 한 번 더 다윗의 가치는 높아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딱 볼 때, 야, 사울의 마음이 좀 괜찮아졌는데 또 다윗이 주목받고 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울 안에 또 숨어있던 그 분노와 시기심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창을 만지작 그러다가 딱 들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이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창을 피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살기를 느낀 다윗이 자기 집으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자객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령들을 보냈다 했지만 이거 사람을 죽이는 이거 살인자들입니다. 이거 닌자들이에요. 킬러들을 보냅니다. 사울은 자객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 집 근처에서 하루를 딱 기다리다가 아침에 깊이 잠들었을 때 자고 있는 다윗을 너가 찾아가서 침상 위에서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도우미는 바로 사울의 딸이자 그 당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요나단, 두 번째는 딸 미갈,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입니다. 11절에서 17절 다 같이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위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저래서 다 다윗은 살아나고 우상으로 염소 털로 위장한 이제 이거 뭐 인형을 놓고 자객들이 들어와서 칼을 막 찔러대니까 뭐 다윗이 죽겠습니까? 우상을 찔러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사울 왕이 미갈을 불러드립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노? 어떻게 내 대적을 사울이 이때부터 아예 그냥 다윗을 대적이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이려고 드는 대적을 숨겼노? 살려줬노? 그러면서 막 다그치죠. 그때 17절 말씀에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거짓말한 겁니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보내줬다.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은 바로 사울의 딸, 시집간 딸 미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이 신앙이 있는 여자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갈은 신앙이 없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겠지만 다윗을 돕는, 그러니까 한순간 도왔는데 다윗을 돕고 다윗을 대신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서 뭐를 침상에 누워놨다 합니까? 우상이라죠. 이 우상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상을 집안에 두고 있을 정도로 신앙이 없는 여자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손에 만지작거리는 여자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을 가까이 하는 아주 겁이 없는, 신앙적으로 겁이 없는 여자입니다. 함부로 간 여자예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소로 막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이걸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막 살이 만대가 막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던 미갈이 창밖으로 보다가 아이고 채통도 없이 저 사람 봐라 이래가지고 막 속으로 막 무시하고 평가하고 자기 남편을 그 예배 가운데 초만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작작해라, 헌금 좀 작작해라, 누구는 예수 안 믿나, 니 혼자 다 믿나,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요즘에 우리의 분위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막 은혜 받아가 헌금을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등장을 막 치고 그래가지고 막 만원짜리는 주워내고 천원짜리만 집어넣으라 하면서 뭐 이런 분위기죠. 우상도 만지작거리고 또 사울이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자녀가 평소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날만큼은 남편 다윗의 다급한 상황을 알고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창밖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미갈이 시임 받았지만 미갈이 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신없는 여자를 한순간 쓰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집안에 있을 정도로 미갈은 전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여자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 없는 미갈과 그의 우상을 오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아비 사울이 왜 그랬냐고 다그치고 막 그렇게 막 아져 물을 때 닥달하자 다윗이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도왔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미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남편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한순간 이 여자를 사로잡으셔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피하게 된 다윗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어른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라마까지 자기가 피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 다윗을 도왔던 인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오늘만큼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 제가 이렇게 수식을 좀 붙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지. 두 번째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사울의 딸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사무엘이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선지자는 왕과 같이 그 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왕이 아직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무엘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지요, 목회자죠. 이 세 사람이 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울 왕과 나를 죽이려 드는 원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은 다윗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도움을 만만하게 요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원수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그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뜻밖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도와달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다윗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돕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도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책봉해서 세웠던 선지자, 목회자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세 번째 도움의 손길, 사무엘 선지자를 들여다봅시다.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읽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20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 자객들을 또 보냅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선지자를 따르는 선지학교의 그 사람들, 우리로 치면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곁에 있었나 보죠. 이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길가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길에서 방언하고 예언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객들이 칼 들고 쫙 가는데 이 사무엘과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난 겁니다. 길에서. 그럼 내가 오늘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기도하는 무리가 오늘 길바닥에서 나를 만났든지 말든지 뭔 상관있어요.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쑥 지나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자객들이 칼을 숨기고 쑥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들도 입이 막 열려가지고 방언을 막 하고 예언을 막 한 겁니다. 자기들도 성령이 임해서 지나가다가 맥지로. 할렐루야. 예언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예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도 다윗을 위하는 기도들, 사울의 이런 좋지 못한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어떤 기도들,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다윗을 축복하는 기도. 그 옛날 발람과 발락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열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축복이 나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다윗을 죽이러 오고 다윗에게 막 욕을 하고 다윗을 막 공격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다윗을 축복하고 오히려 사울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기도들이 막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울이 보고를 듣고 희한한 일이네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하고 두 번째 자객팀을 꾸려가지고 이 두 번째 팀을 딱 보냅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십시오. 20절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뭐하니라 예언을 한. 이 첫 번째 무리고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2차로 보냈더니 그들도 뭐했다?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3차 팀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했더라?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에 사울도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나?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나이다 했다. 그래서 나요스로 가는 겁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길바닥을 걸어가면서 계속 뭐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심지어는 나중에 사무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옷을 홀랑홀랑 벗고 벗은 몸으로 마당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예언을 했다 합니다. 할렐루야. 저주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려고 작심을 하고 팀까지 꾸려가지고 하나 둘 셋 3차나 내보내고 네 번째 자기도 칼을 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원수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서 오히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할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다윗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셨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의 모든 전방위적으로 그의 모든 삶을 안위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본 바와 같이 다윗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도와준 인물들은 사실 죄다 사울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울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들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하게 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이 세 사람들은 뜻밖의 나타난 도움의 손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사건을 안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돕는 손길은 요나단도 아니고 미갈도 아니며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도 아닙니다. 바로 돕는 사람, 그 사람을 다윗에게로 움직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돕는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사람을 나한테로 끌어낸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이수기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행복 모임을 이제 봄에 딱 작년 이맘때 여는데 베스트를 딱 작정하라 그러니까 이수기 전사님께서 몇 명을 작정하셨어요. 그때 작정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안미리 집 자매였어요. 맞지? 안미리 자매와 또 그의 남편 이승돈, 수민이 엄마 아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내죠. 근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또 상황이 그 당시 좀 비슷했던 마침 또 김선미 리더가 비슷한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하고 있었던 이 경험이 있는 자기가 비포에부터 역전했던 경험이 있는 할렐루야. 여기 사역자가 또 그 당시 간서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붙였죠. 이 만남을 주선했죠. 그랬더니 수기 전사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만남을 같이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바뀌어지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니까 우리 남편인 성동 형제도 또 마음이 열려서 아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뭐 때문인가 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승겸 리더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붙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러는 덕분에 우리 수민이는 자기 의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민이는 이제 1학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뭘 결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이런 어떤 지금 배경 속에서 내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지금 수민이가 제일 충만한 것 같아요. 아이는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교회와의 만남이 만들어지고 이 아이는 올돌결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왔고 자기가 몸담고 또 주니어에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또 제가 2주 후에 또 우리 미리 집사님 친정엄마 아버지 제가 또 만나러 가죠. 19일 토요일 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관계의 브릿지 다리를 통해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보십시오. 사람과의 만남이죠. 저한테도 뜻밖의 사람들이고 저분들도 우리가 뜻밖의 사람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사람들이 피하게 해줬고 사람들이 달아나게 만들어줬고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하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다윗 자신의 인생 전체에 관여하시고 나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다윗은
이때는 요나단이 도왔다, 이때는 미갈이 도왔다, 이때는 사무엘이 도왔다, 난 정말 제수도 좋다, 좋은 사람들이 붙어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이후에 더 깊어진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남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앙적으로 농익고 훨씬 더 신앙적으로 깊어진 다윗이 말년에 가서 수많은 시를 지어 노래 부르잖아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년에 부른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이런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전체 목동일 때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 왕이 되어서도 그가 자기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압살롬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늘 원수한테 쫓겨다니고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다 돌아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마다 새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도우신 분,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이걸 노래한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골적인 얘기가 있죠. 4절 5절 가면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런 나를 아니란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넉넉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쫓기지 않고 짜치지 않고 빡세지 않고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넉넉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원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시편 25편 14절 15절 말씀에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내 눈이 그물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디 그물이 있나, 어디 함정이 있나, 그물과 함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그물이 있든지 함정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발을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그물에서 벗어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모의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속에 있는 얘기를 요나단이 기가 막히게 듣고는 다윗에게 딱 전갈함으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천하태평스럽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미갈이 밤에 야식을 먹으려고 어디 뭐 전화를 눌렀는지 배달의 민족을 시켰는지 밖에 나가 보니까 부시럭 그렇게 보니까 그 자객들이 숨어가지고 뭐 칼을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밤에 이걸 봤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깨워가지고 창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피했더니 자객이 몇 차례나 왔는데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객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면서 나를 저주하러 온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위기를 늘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걸 피해야 되고 저걸 피해야 되고 돈 문제, 경제 문제 같은 문제네. 돈 문제,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코로나 문제, 오미크론 문제 이런 거 어떻게 우리 다 피해 다니겠어요? 이런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내가 운전하고 갔다가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집 나가는 우리 남편들이 여보 잘 갔다 올게. 오늘도 무사히 여보 아시죠?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렇게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직장에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야단 맞고 쪽팔리고 기가 죽고 상처가 가득하고 마음에서 막 내면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또 내일 이런 고통스러운 직장에 또 가야 되니까 또 그게 두렵고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피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해야 됩니까?
어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보니까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자살률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한 해의 자살자가 15,000명입니다. 하루 42분에 1명씩 자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살자가 통계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대와 20대와 30대, 10대와 20대와 30대 이 젊은 아이들, 이 청년들, 청소년과 청년들, 앞날이 고말리 같이 창창한 이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에서 15, 20%까지. 이걸 놓고 어떤 기사를 적은 그 기자가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이 암담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그래도 힘들지만 어른들은 제법 오히려 더 자극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멘탈로, 신앙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멘탈로 가족끼리 막 의지하면서 더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어른들은 막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약하고 아직까지 멘탈이 약하고 내공이 약하고 경험치가 약한 이 젊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다음에 내가 뭐가 될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저런 정도라도 살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탈출구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벌든 나름대로 수입이 있고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가정도 일구고 살고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은 나는 저런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숨막히는 답답함들이 미래를 더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피해간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피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새삼스럽게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제가 한참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고 얘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은혜를 제가 끼치려고 하고 또 은혜를 참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훨씬 많이 이렇게 많이 만나고 많이 권면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10대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제가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터치하고 또 일꾼 한번 대보자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40대, 평균적으로 볼 때 40대인 것 같더라고요. 50대 한 중반. 그러니까 참 중요한 입장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도 무너지고 또 요 나이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보면은 집사님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10대나 혹은 대학생들쯤 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 위로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이 세대가 무너지면은 위로 밑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으로 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직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해왔지만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들도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사명을 심어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되겠다. 자, 보십시오. 제가 뭐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몇 분하고 좀 나눔을 했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 딸아이가 3명이 있잖아요. 딸이 3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아버지가 건재하니까 엄마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이 없어도 엄마 아버지의 신앙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당에 끌어놓기도 하고 또 부서가 어떤 행사를 하면 내보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뭐 스치고 지나가다가 은혜 한 방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은혜 받아도 은혜니까 일단 보내놓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훈련을 받아라. 양육을 받아보자.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하는 환경들이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40대, 50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나이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쓴다 했는데 제 딸아이들이 40대 중반,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 겸비 단비 이유가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말하자면 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정도 혹은 대학생 정도의 아이를 키우고 있을 나이가 아니겠어요? 시집가서. 물론 무사히 시집을 갔다면. 그리고 시댁 어른이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다. 때로는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죽고 싶다. 다 놓고 싶다. 우리 아이들, 목회자 자녀들이라도 세상 살면서 이 나이쯤 되었을 때, 그 나이쯤 되었을 때 이런 고민 안 할까?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그 나이쯤에서 인생을,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아무리 잡아줘도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빡세고 힘든지, 신앙으로 돌파하자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순진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과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남처럼 자기 곁에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셀가족 모임이, 건강한 목회자가, 일단 제가 저한테 적용하자면 우리 딸아이들, 50대가 된 우리 딸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는 목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집사님 포기하지 말라고, 비전에 붙들려서 한번 달려가 보자고. 세상도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늙거나 제가 천국에 가고 없거나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우리처럼 숨 쉴 때까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격려받고 응원받으면서 같은 동력자와 함께 비전에 붙들려서 한평생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 부르실 때, 그날 천국 올 때까지 그렇게 이 아이들이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 집 다 술로 망한 집인데요, 우리 큰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술을 안 마셨어요.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대현아, 내 큰아버님 저를 늘 이뻐하셨어요. 그분이 늘 우리 엄마를 좀 측은하게 여기시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를 소개했던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늘 미안해하고 늘 죄책감 때문에 늘 참 그렇게 했었던 분이 큰아버님. 나는 어릴 때부터 비참한 집의 꼬라지를 보면서, 대현아, 나는 결단해서 술을 먹거나 사고를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평생 살아왔고, 그리고 모든 가문과 문중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우리 삼남매만큼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바르게 키웠다. 사실 우리 큰아버님 그 자녀분들이 저한테는 누님이고, 육촌 누님이고 육촌 형님인데 다 반듯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반듯해서 제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항상 반듯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큰 산같이 보였던, 너무너무 참 우리 집안에서 볼 수 없는 기품이 있는 그런 형님과 누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큰아버님이 의지적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 형님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삼촌인데, 우리 아버지 삼촌은 니나노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조카들이 반듯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큰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큰형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2년 있다가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제 육촌 형님, 큰형님이 구정 새벽에, 설날 새벽에 형수하고 대판 싸워대. 형수가 나가 죽어라 이래 모이죠. 그 나가 죽어보세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대현아,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또 우리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숨에 뛰어가서 형수하고 그리고 제 조카 둘이한테 복음을 바로 전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바람에 우리 큰집의 제사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반듯했어요. 너무너무 반듯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큰아버님이 늘 나한테 했던 말, 대현아, 나는 우리 집만큼은 반듯하게, 나도 반듯하게 술 안 먹고 꼬장 안 부리고 반듯하게 실제로 내가 봐도 반듯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듯했던 형님이, 나한테는 크게 보였던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는 또 먼저 떠나시고 부모가 없는 가운데 그 형님이 그 당시 5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그렇게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집안의 큰 사건이었어요. 적어도 이 형님들 둘만큼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거든.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가 말이에요. 제가 부모로서 내가 내 눈앞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내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잘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 냉정함과 비열함과 이 거친 것들이 내 자녀들을 강타할 때, 세속의 도도한 물결들이 내 자녀들을 강타할 때, 나는 목사가 되어서 야성 가지고 주님께서 또 역경지수를 높이셔가지고 이렇게 돌파해내고 있지만 과연 내 아이들이 내 나이쯤 되었을 때 과연 돌파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곁에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집요하게 훈련시켜주는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은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가 있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 내 평생, 아니 내 아이의 평생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내 아이가 세상 떠나고 내가 그 다음날 죽을 정도로 내가 내 아이 평생을 돕고 싶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보호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의 보호자는 약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줘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이것이 인생의 비애입니다. 왜요? 지켜줘야 될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민, 한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하루아침 저렇게 포화가 쏟아지고 천여 명의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쇼핑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속에 들어가서 잿더미 속에 깔려 죽고 불과 15일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전쟁 없는 세대 속에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저렇게 미사일을 날려대고 저렇게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열강의 최미한 구도 속에서 더 압박이 있는 이 다음 세대, 그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 문제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나보다 더 오랫동안, 더 영원히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쇠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건재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오롯이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지켜줍니까? 다윗의 형님이 7명입니다. 형제들이 다윗을 지켜줍니까? 아무도, 혈족들도 다윗을 못 도와주잖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가정을 떠나 마치 고아처럼, 엄마 아버지도 없어. 다윗 보세요. 외톨이에요. 장가 가서 이렇게 장인한테 쫓기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장가 가서 마누라한테도 인정 못 받지 못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장가 가서 아를 낳았는데 왕자들,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모의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쿠데타 일으키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는 저 노래가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불안에 떨고 천하를 호령하는 이스라엘의 그 가장 멋있는 왕이 그런 기쁨을 다 어디다가 팔아먹고는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초라해하고 얼마나 벌벌 떨고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날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날 좀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미사하고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굵고 짧게 진심을 담아 자신의 험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놓고 가장 그가 지은 시가 많지만 백미가 뭐냐 하면 시편 27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시 전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돕는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구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바로 이런 사인이 절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우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거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려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 자면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뜻밖의 손길,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밖의 사람,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발각이 되어졌을 때 자기들을 숨겨줬던 바로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과의 만남. 여리고 성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인 나를 그 여리고의 여자가 도와주고 나를 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누가 한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던 4명의 여자 중에서 1명의 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라합과의 만남들. 기생입니다. 몸 파는 장녀예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다 잘나가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몸에 문둥병이 있었죠. 생선을 받았습니다. 시한부가 되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 걸려 죽는데, 그때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요단강의 몸을 잠그어서 회복되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회복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우연인 듯 어느 날 특공대가 저렇게 정탐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물길로 왔던, 나물 캐러 왔던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를 데려다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삼았는데, 이 몸종, 이 어린 여자아이,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자아이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고향에는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받으면 다 나았다. 주인이시여, 뭐 이런 걸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하고 인생의 해답을 그 어린 여자아이가 딱 알려주잖아요. 여자아이가 알려주는 이 만남을 통해서 나아만이 적군인데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기꺼이 엘리사를 만나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만남일 줄 알았겠습니까? 사역으로 지쳤던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리라, 일꾼을 세워버리라,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직장 동료가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천막 깁는 텐트 메이킹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직장 동료를 알았던 그 사람들, 그 평신도 부부가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응원을 주는 그런 평신도 부부로서의 귀한 만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찾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정말 알토란 같은 일꾼을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뜻밖의 만남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평상시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고 밤에 보면 얼마나 네온 십자가 사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벌겋게 이렇게 또 막 다 빨간색의 십자가들, 이 십자가들이 뭘 의미하는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알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노? 교회가 뭐 하는지 알았어요? 성경책이 뭐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몰랐지. 보고 있지만 뭔지 몰랐어요. 미스테리. 보이는데 뭔지 몰라. 만져지는데 뭔지 몰라.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였고, 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엎도록 도와주는 축복과 역전의 만남의 요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겠다고,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시대에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응답의 사람을 붙이시고,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돕는 손길,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우리에게 붙이셔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환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꾸 또 자주자주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응답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활로를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한말 개화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보겠으니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우리가 구한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 삶이 다 뒤집어져 있고, 양반 있고 쌍놈 있고 못 배우고 못 먹고 가난에 찌들고 귀신에게 늘 분양하고 마귀에게 늘 농락당하고 가문의 가문을 이어 망하고 술로 망하고 외도로 망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았던 이 조선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19세기 말엽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젊은 그런 헌신되어진 청년들의 마음에 이 조선 땅이 들어오게 하고, 조선이 뭔지 어디 뭐하는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이름 하나 들고 40일에서 좋기 50일에 가까운 그 항해를, 그 거친 바다 항해를, 그걸 배를 타고 50일 동안 넘어와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기록을 보면은 굉장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역사 일으키고 없어요. 그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서 범선을 타고 어린 자녀 앞장 세워서 그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다음날 죽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서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버리고, 그래서 조선 땅에 막 심묻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막 묻고, 양화진 외교계 묘지가 보면은 저 구석에 커다란 비석 말고 자그마한 비석들이 여기 쫙 무슨 밭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름도 없는 아이들, 베이비입니다. 거기 보면은 1898년 1월 2일 날 태어나서 1월 2일 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99년 1월 3일 날 태어나서 2월 3일 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풍토병으로 태어나서 한 달 있다가 죽어버려. 이 아이들을 이 땅에, 이 조선에 다 묻고, 부모들도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격려받거나 응원받는 게 아니고 환대받는 게 아니라 조롱당하고 서양 귀신 왔다고, 양키들 왔다고 욕먹고 막 그냥 돌 맞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들이던 그분들의 고귀한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계몽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목사님, 존 로스 목사님, 맥킨타이어 목사님, 귀실라프 선교사님, 그리고 루비 캔드릭 같은 이런 여성 사역자. 루비 캔드릭 같은 분은 25살이 되던 젊은 해에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복음을 들고 25살 먹은 젊은 여청년이 이 나라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끼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죽어지는 25 먹은 젊은 여선지자 성도에게 아깝지 않냐, 이 젊음이 물었더니, 내게 만약, 그 유명한 말, 내게 만약 하나님께서 1000개의 목숨을 주신다면 나는 1000개의 목숨을 모조리 이 조선에다가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과의 만남들,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분들의 헌신들이 돕는 손길이에요. 붙이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바로 내가 먼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셨던 수많은 바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바로 그 전도자들, 행복 모임 사역자들, 어쩌면 가장 귀중한 돕는 손길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이에요. 담임 목사와의 만남이에요. 셀 가족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틀림없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만남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랬고 미갈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자연세계의 주님이 역사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셔서 이 귀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자의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자의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의 만남을 통해 귀한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영의 눈을 떠서 이 만남을 잘 예의주시하고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민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손 높여 들고 박수하시겠습니다.